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고생이 계속되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간절한 바람 혹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가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뢰가 이해가 되는데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체험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왕국의 모든 보물은 약탈당하고 유다의 왕족들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내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야서 41장은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법령을 만들어주는 왕이 필요한데, 이사야서 41장은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일어나서 강대한 왕국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강대한 왕국의 한 왕이 어떻게 모든 열방을 흩트러 버릴 것이며, 그 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지를 배경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완료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런 것처럼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는 말씀이 40장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직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늘 힘들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들이 세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기다림이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자,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서 등장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비천한 신분을 등장하는 이 신분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의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는 나의 특별한 존재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은혜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성경은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데리고 오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 와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억지로 교회를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못되신 데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못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게 했어요. 그 확률은 어때요?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옛날에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그 형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다. 원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은혜가 탁 받은 다음에 남편이 자고 있으면 발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기도를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아내가 내 지금 발을 잡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막 발을 갖다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계획이에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학교를 갔더니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선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 갔더니 초코파이를 교회에서 줘요. 일반인일 때는 초코파이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해도 안 사 먹던 사람들이 군대 가서 억지로 군대를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초코파이 먹는다고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평양을 건너가서 유학을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섬세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 큰 질병, 큰 아픔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돼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듣게 되니까 무덤덤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 땅에는 100년이 넘도록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어요. 1세기 동안.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영원한 보증이 있어요. 어떤 보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신앙의 슬럼프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슬럼프 있으시죠? 때로는 마음이 밍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고, 아멘.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 저 끝까지 간다고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할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확실하게 숨겨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 해도, 빛이 내 주위에 밤이 된다라고 말할 때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낮처럼 빛날 것이고 어둠이 주께는 빛과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영원한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택은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지겨우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소망하는데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헌신은 여러분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거예요. 기다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보증인지, 그 선택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는지,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10절 말씀 시작. 자, 10절 말씀을 개역가정판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개역가정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오늘 외우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오는 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방향으로 응답이 오지 않고 더디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신비로운 선택을 하는 이유도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실망하기에, 저에게 실망하기에 너무 위대합니다. 너무 깊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어떤 침묵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7장에 이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 고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8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No.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붙들어 주신다는 많은 얘기 뭐냐면, 오른팔이라고 나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권능의 팔이거든요. 능력의 팔이에요. 이따가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해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들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개역으로요.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민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초라한 부족 국가에서 이제는 군주 시대를 맞아서 정말 조공을 다른 나라들에게 받는 거대한 국가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한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민망하죠?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네요, 하나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너무 민망하죠. 지금 모세가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당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고통스러울 때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며, 네가 바닥을 칠 때도, 네가 힘들 때도, 쓰러졌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앞날을 볼 수 없을 때도, 슬럼프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저께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주의 명철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은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닌 것 같지? 내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끼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지? 그러면 손을 펴봐. 내가 나의 강건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게.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정복할 것이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탄탄대로를 달리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는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실망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의 말씀을 들고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 몸을 좀 깨웁시다. 스트레칭도 하시고, 손 올리시고요. 몸이 깨어 있어야 영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왼쪽으로, 자, 손 올리세요.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소리 내지 않고 뒤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